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겉에 드러나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속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 쉽냐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육체, 또 보이지 않는 속을 이야기하는 정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철학은 영육의 이분법적인 사상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따라 가지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육체와 영적인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문을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울의 의도를 그렇게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중인격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어떠한 면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후패해 간다라는 그런 단어는 좀 소비적으로 점점점 황폐해지고 약해지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망가지고 점점점 어떠한 병이 들고, 그래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당하며 또 고통을 당하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는 사람,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같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났던 어느 장애를 겪고 또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한 집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사님은 청년 시절까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뜻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가 마비되고 다리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결혼도 했지만 이 외국인이었던 이 부인이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서 그냥 혼자 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육체의 장애도 가지고 있지요. 또 함께 살았던 배우자도 자기를 떠나버리게 되었지요. 상당히 낭망하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생에 아무런 소망을 갖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만나봤을 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 이것이 완전히 그의 영혼을 지배하지 않고 또 그분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자기가 불편하지만 이 자기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그러한 어떤 신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발행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문서 사역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문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분이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무엇이었냐면 조금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것을 놓고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지방에 내려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지방으로 부동산을 위해 가지고 물건을 보러 가고 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려고 하려 그러면은 아주 비싼 이 비용을 지불하고서 지방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일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그 일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겉사람의 모습은 가족도 떠났고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장애를 입고서 살아가야 되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 안에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그분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문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또한 자기도 뭔가 꿈을 가지고서 불편한 가운데도 이 부동산 사업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도 오가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집사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한 사람에 있는 두 가지 측면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를 입은 육체, 그래서 겉사람은 정말로 점점점 소망이 없지만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을 지배하고 또 그분의 삶에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장애인을 돕고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사업을 하면서 꿈을 꾸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속사람은 점점점 소망 속에서 새로워지고 있는 모습을 저는 그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점점점 겉사람은 죽어가고 있지만 또 점점점 힘을 잃고 뭔가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적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이 용기를 얻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이러한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변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에 집중하다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떠한 섭리를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관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면 현실을 평가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 가운데 가중치를 두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에 대한 가치관이 새롭게 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경시했던, 가볍게 여겼던, 애써 외면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지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의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이고 과거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경험했던 것이 날마다 그의 마음 안에서 늘 새롭게 체험되어지고 이것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자말로 일신 후 일신, 날이 갈수록 점점점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은 과거에 한번 내가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뭔가 내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얻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내 안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고 점점점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실패로 보이고 좌절로 보이고 낭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서는 분명히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내면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눈보라가 치면
우리의 시야는 흐트러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세찬 회오리 바람과 고난과 고통이 오면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은 흐려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사도 바울은 날마다 경험했고, 그의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점점점 나아갔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힘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이 흐트러지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내면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서 새 힘과 용기와 일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감도 상실하고 꿈도 작아지고 육체의 질병도 점점점 생겨나면서 우리는 황폐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우리 내면에 있는 모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새파라와 고통이 불어와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지 아니하는 이 영적인 통찰력, 이것을 매일매일 바로게 가지고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새파란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통찰력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